그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36년 만에 미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주인공은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무려 20년 넘게 중국이 독식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 시작이 됐을 때도 중국 선수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졌지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로라 윌킨스는 16살에 늦게 다이빙에 입문한 늦깎이 선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부상을 안고 있었어요. 올림픽 축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훈련을 하다가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러져서 수주일 동안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발가락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라 윌킨슨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딸 거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부상을 안고 결승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결승에 올라갔을 때에 결승전은 총 5번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제일 많은 선수부터 해서 금은 동메달을 가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라 윌킨스는 1차 시기, 2차 시기 합산 5등이었어요. 1등 선수와는 무려 점수가 60점이나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차 시기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차 시기를 뛰었는데 이 로라 윌킨슨이 이 3차 시기 중에 한 사람들 중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4차 시기를 했는데 4차 시기 뛴 선수들 중에서도 또 1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취재진과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선두와의 점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5차 시기를 잘 뛰기만 하면 중국 선수를 제치고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5차 시기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당연히 사람이니까 로라 윌킨슨 선수가 마음에 긴장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그녀는 발가락 부상을 입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뇌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녀는 계속 속으로 되뇌이면서 점프대에 올라가서 섰는데 놀랍게도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에 마치 원래 훈련하던 장소에서 점프를 해서 다이빙을 하듯이 너무나 편안하게 최고 난이도의 그 점프를 해서 기술을 시도를 해서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다이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최고 점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1위였던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해서 금메달을 딴 이 로라 윌킨슨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녀는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도 여러 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일하여 주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그리고 풀려날 때에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 안 된다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어요. 자, 사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의 집을 다 가가오 방문을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두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대대적인 큰 박해가 가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은 빠져나와 도망쳐 나와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 교회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교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다 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요, 온갖 박해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기반이 흔들리고 수가 줄어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런 박해를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해진 박해의 결과였어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가해진 박해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안함,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평안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레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 연결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이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결합하다, 연합하다, 연결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것입니까? 평안은 결합되고 연합되고 연결될 때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연합이 될 때에, 무엇과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수도관에 아무리 수도 파이프를 꽂아도요, 이 파이프가, 이 수도 꼭지가 이 물이 담겨져 있는 파이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도요, 평안의 근원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결합이 된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근원과 연결이 될 때만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평안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근원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너희들 중에 하나에게 팔려서 고난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자, 스승이 갑자기 죽는다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은요, 근심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봤더니요,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두고 가니 내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두고 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평화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계시니까 평화를 두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평화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에이레네, 즉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죄가 저질러진 범죄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죄를 저지른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곳이었어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맞춤 제작한 것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벽한 환경에서 인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미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뱀의 말에 따라 움직였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했을 때 인류가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결합이 깨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결합이 깨어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자, 그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담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합이 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담은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의 이 결합이 깨어지기 전에는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결합이 깨지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심
즉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며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끝도 없는 후회와 회한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합이 깨어져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라는 얘기는요, 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리고 최고의 기쁨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짝지어 주신 하와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돈 걱정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우리가 또 노후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 노후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먹고 살 걱정이에요. 요즘 우리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 먹고 살 걱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할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짝지어 주신 하와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 완벽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불안 요소들을 없애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없으면, 저 문제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를 둘러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도,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환경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될 때에,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그때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다가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다 보니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22%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주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8%가 남았습니다. 8% 중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4% 남았는데, 나머지 4%는 진짜로 걱정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96%는요,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평안을 상실한 채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되기 전에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명이 생소하시죠? 탈북민들을 상대해 보신 분은 이 나남이라는 지역이 익숙하실 텐데, 이 나남이라는 지역에 한 젊은 여자 거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젊은 여자 거지가 나타나서 20저지 다니면서 막 구걸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는 것이죠. 아니, 젊은 것이 사지 멀쩡해가지고 이래서 벌어먹지 않고 빌어먹는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면서 핍박을 한 거예요. 자, 온갖 욕을 하고 구박을 먹는데, 이 여자 거지는 거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구박을 해도 싱글벙글하고 그냥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여자가 진짜 미친 여자구나,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진주해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소련군이 나남이라는 지역에도 딱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교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 거지였던 여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거지가, 여자 거지가 원래 거지가 아니라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소련군 장교였는데 그 밀팟에서 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 여자 거지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겨도 태연하게 싱글벙글 웃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 거지가 그렇게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지의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겨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자기가 진짜 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 곧 이 지역을 장악할 소련군의 장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구박을 해도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여자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근심 많고 험난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문제가 우리를 뒤덮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염려거리, 걱정거리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결합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고 연합되고 연결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합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과 결합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 산돌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결합될 때에, 연합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짐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풍성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